오늘 말씀, 어제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제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 젊은이의 고백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서울대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학교를 다닐 때 얼굴이 워낙 추남이라 사람들한테 왕따를 이렇게 당했답니다. 그래서 같이 어떻게 그룹 미팅을 가면 가장 창피를 당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성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부나 하자고 하고서니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울대를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서울대를 들어와서 보니까 나가서 또 단체 미팅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서울대 학생 중에서는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뭐 이대나 이런 데서 숙대나 만나보면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인기가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죠? 사람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느냐, 늘 지금 내가부터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 모든 게 전쟁이에요. 그런 미혹과 생각과 마음 속에 불화살이, 에베소서 나오는 불화살이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가 날라오지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이것을,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둬서 성경은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잠언서 4장 24절에 무릇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나누다가 말았습니다. 특히 잠언서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일을 추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합니까? 근데 그래서 자기 분수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저도 온전치는 못하지만 지도자는 반드시 지도자의 그 능력과 판단력이 없으면 하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전쟁을 할 때 그때 한국은, 조선은 너무나도 일본과 모든 것이 열악했지만 그는 23전을 싸워서 23전을 승리를 했어요. 우리 성경 속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장군, 모세의 후계자는 몇 번 싸워서 몇 번 이겼을까요? 33번 싸워서 33번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죠? 전부 다 지략을 주고 그 생각, 환경에 의하지 않고 생각과 마음을 잘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 영적인 적이라다 보면 여기는 이제 목회자로 나갈 분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가장 위험한 자리가 사역자하고 목회자 자리입니다. 이 교만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저기 하다 보면 바로 목사 안수 받을 때 교만령이 들어간다고까지 목사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왜? 전에는 배우려는 자세가 됐는데 이제는 내가 가리키는 자세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이것을 겸손을 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인데 도벽이 있어. 그래가지고 도둑질 하는 것도 뭐 비싼 걸 훔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뭐 가서 꼭 백화점이나 아니면 시장에 가서 혼치야 이걸 자기 식성이 풀리는 거죠. 뭐죠? 그 영한테 계속 그 마음을,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들은 작용하는 거 보면 수없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살령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자살령을 들어가다 상담을 안 한 분은 그냥 이미 돌아가셨고, 뭔 얘기인지 모르는 모양이야. 저하고 상담을 한 상담이 많았어요. 근데 마치 막 이 자살만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끝날 것 같고 속이 시원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이것들이 한순간에 자살만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걸 마음을 계속 그 막 영이 그냥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 뭐 이제 도박영 같은 경우 여기는 뭐 이제 고스톱이나 빠찡고 경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 고스톱을 치면 3박 4일도 치고 그랬어요. 어쩌면 그렇게 재미난지 모르겠어. 밥을 안 먹고 그냥 담배만 계속 펴가며 해도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이게 다 미친 거죠. 막 그 영한테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겨울에 이렇게 보면 용산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스크린 경마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앞에 보면 그 추운 날 오토바이가 쫙 다 있어. 그러니까 오토바이 택배 해가지고 그토록 춥게 해서 벌어가지고 거기다 다 날려버리는 거야. 왜? 그 영한테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거만 하면 딸 것 같고 그거만 하면 저기 할 것 같고 해가지고 계속 그 영한테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들은 수없이 종류는 다르지만 수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끌려가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신은 그리스도의 영광 지금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가려놓고 모든 것에 딴 거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는 뭐가 많이 관심 갖죠? 이 스포츠, 뮤직 이런 저기에 이 막 그래서 막 연예인들이 막 펄떡펄떡 뛰면 저가 보면 하나도 재미없는데 막 사람들은 막 거기다 막 모든 걸 다 막 자기 영혼까지 막 잡힐 정도로 막 매력을 느껴요. 뭐죠? 그 영이 끌어주니까 그래. 이 시대에 그래서 진리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게 하고 이 세상 영이 그 스포츠도 그렇죠. 아니 저는 그 뭐 홈런을 치던 안 치던 그거 뭐 한방 뭐 스케이트를 다니 저기 볼이 하나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회전을 한 번 더 하든 덜 하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게 보였어. 그런데 여기에 막 그냥 모든 인생을 걸 정도로 막 사람들은 관심이 가져지죠. 왜? 사실은 그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가치는 진리의 가치가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망각시키고 세상 영이 거기에다 관심을 갖게 하는 거야. 거기다 관심을 갖게.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영에 계속 지금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있는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뭐랍니까? 너희 화와 같이 그 미혹당하듯이 너희들이 미혹을 조심하라.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세상 영으로 우리를 유혹하다 도저히 안 되면 뭘 갖고 유혹해? 종교의 영을 갖고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가져가서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파멸시키고 그래서 복음에서 원복음에서 떠나서 엉뚱한 종교 활동만. 유병원이라는 분 있죠. 그 사람이 한 분한테 이렇게 그분한테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한번 간 분이 있대요. 근데 딱 보니까 66명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하면 그 사람이 앉아서 다 서서 그냥 다 설교를 이제 이 복음 이 성경을 다 외우는 거야. 그게 뭐죠? 성경을 그들은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가 그렇게 가들 않지요. 그게 뭐죠? 저기가 말씀이 최고라고 해서 말씀이 최고가 아니다 이거죠. 말씀과 성령과 인격적인 삶이 이게 융화가 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거야. 균형을 맞춰야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만 갖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면 성령을 보내주더라 안 했어요. 말씀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자녀가 결혼을 시키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야 할지 안 시켜야 할지 말씀에 나와요? 안 나오잖아. 뭐 어느 학교를 갈까 나와? 안 나오잖아. 이 모든 것이 성경은 큰 틀만 이렇게 제시했고 부분적인 것은 성령의 레마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영의 종교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영,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나가는가. 우리 안에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이 세상 영이, 이 육신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줘요. 성령, 하나님 영이 메시지를 전해줘요.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쉽게 해서 악령이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귀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이 안에서 내가 항상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야. 저같이 사역자가 됐다 하더라도 축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안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게 어느 부분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제 건 없는 것 같아? 다 있다는 거야.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야. 바울에게도 지금 안에 악이 있고 악이 내 마음을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이 육신의 영, 이 통로의 이 영들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안에서도 갖고 놀아버려 그냥. 마태복음 16장에 뭡니까? 내가 이제 너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눈을 떴구나. 내가 순환을 당하고 진짜 메시아인 것을 이들에게 얘기해줘도 이제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당신이 내가 이제 올라가서 순환을 받고 십자가의 순환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하죠? 주여! 그러면 안 되나이다. 주여. 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배로 대출받은 배도 거물도 다 버리고 따른 이유가 뭐야? 이분만 잡으면 비서실장 하나 내먹는다. 비서실장 하나 내먹는다. 이분은 진짜 분명히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만 따르면 내 인생에 내가 보장을 받는다고 따랐는데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자기가 지금까지 따른 건 뭐야? 이게 예수님을 생각한 것 같지만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십자가를, 복음은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게 근데 십자가를 통과를 못하게 하는 모든 신학적인 아니면 그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그가 나중에 뭐랍니까? 네가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마귀가 치값을 넣듯이 너를 까불릴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이 힘으로는 네가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고. 내가 기도를 해놨다고. 내가 나중에 완전히 미혹되지 않고 때가 돼서 네가 주님한테 그 은혜로다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기도로다니 열어놨다고.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마음과 생각 속에 수많은 전쟁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가장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내려놔라. 우리는 이 기독교의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습니다. 가고 아멘 했습니다. 가고 또 갖고 가는 거야. 못 내려놔. 못 내려놔. 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도록 못하게 해요. 마귀가. 왜? 이것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자유케 돼. 자유케 되면 어떻게 돼? 얼굴이 확 펴져. 늑돌 아니야. 막 세포가 살아나. 막 엔돌핀이 막 돌아버려.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못하게 막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뭐야? 깨달으라는 게, 깨달으라는 게. 내가 머리털 하나도 내가 너를 쉬고 있고, 내가 지금 모든 내 장 중에 천지를 지은 그분의 장 중에 네 안에서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걱정을 해서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에 한번 일들을 걱정을 해서 되는가. 제가 보면 걱정을 할 때 걱정의 영들만 들어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현명하게 주님한테 내드리고 나는 그냥 편하게, 주님이 좋지. 그래서 진인사 대청명이라고 최선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하지만 나머지는 그냥 맡기세요. 흥하게 한 것도 좋은 거고 망하게 한 것도 좋은 거고 가난하게 한 것도 좋은. 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은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은 내가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좋게 하실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갖고 긍정을 하면 희망이 생기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들 않죠. 하고 또 그 영이 나를 괴롭히들 못해요. 반드시 영들은 나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것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이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킬 때 어느 때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이게 다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막 그냥 보고 막 놀래고 막 여기서 막 저기 한다면, 반응을 한다면 마귀는 무진장 기뻐하죠. 마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는 여기서 근심하고 탄식하시고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일삼의 신앙은 일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말씀이 잘 믿어지고 잘 베꼈으면 계속 내가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두렵고 떨리니까 이걸 긍정으로 바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나에게 지금 악한 일, 나에게 지금 불행한 일,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일을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지금도 하나님이 지킨다 할 때 그 영은 떠나고 주님 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선포를 할 때 하고 그걸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한 게 뭡니까? 마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방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제는 재수 없으면 100살도 살으니까 네가 이제 너 먹고 살 것도 보험이고 모든 걸 네가 준비하지 않으면 자식도 요새는 믿을 세상이 아니다. 튄다. 너도 갖다 버릴 수도 있다.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 받으러 뛰어다니지 말고 너 돈이라도 한 푼이라도 힘 있을 때 벌고 막 살고 먹고 사는데 걱정을 막 주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건 새도 드레핀 것도 주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거늘 너가 그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뭐랍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안에 신앙생활이라는 건 단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지금 우리는 소망이 이 땅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데 이것이 세상 영이 계속 망각을 시킨다 이거야. 이 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 땅에 성공하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는 데다가 계속해서 시선을 머물게 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성경은 뭐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 있으면 아침 안개가 잠깐 있으면 떠나듯이 들에 핀 풀과 꽃이 더운 바람이 임하면 뿌리채 없어져서 잠깐 있으면 떠나. 잠깐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 볼 때는 잠깐 인정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영혼 선상에서 볼 때 100년 10년, 20년은 잠깐이죠. 우리 권사님은 몇 년이나 사실 것 같아. 흔들릴 때마다 네가 얼마나 살 건가를 쳐다보여요. 앞으로 내가 얼마를 살 건가를 자꾸 쳐다보여요. 흔들릴 때마다. 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계속해서 세상 영은 망각을 시켜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깨닫고 이것을 자꾸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대 이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수없이 우리의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에서 주는 것이 이것을 늘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승리한 자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 자는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늘 주님과 불협화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뭐랍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어디에?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사람 마음속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불화살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육신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이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나니. 이 육체, 이 마귀가 주는 이 마음, 생각. 이걸 계속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킴에 나를 육을 죽이는 그 삶.
이걸 갖다가 로마서 12장 1절은 산재물이 됐다고 했죠. 산재물. 내가 살기는 살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나의 기쁨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다가 마칠 때 그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수없이 그 마귀의 움직임을 그대로 알려준다 이거죠. 길가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한없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행복, 세상적인 로망, 세상적인 가치관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과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저기 하면서 그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시인 김지아라는 분이 저기 민주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가면 이 책을 주는데 딴 책은 안 주고 이 성경책을 갖다 거기서는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한답니다. 이거 하나씩을 준대. 근데 이분이 그걸 읽기 전에 천주교에서 그 김지아 누구야 어떤 그 저기 주교한테 세례를 거기서 받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와서 그 성경책을 쭉 보더니 이분이 나갈 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시라고 하고 이분을 통해서는 우리 민족을 구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가서 천주교에 가서 자기는 이제 천주교에 그만 나오겠다고 그러고서니 민주운동을 했어요. 그게 뭐죠? 근데 한 사람 똑같이 읽은 한 사람은 여기서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보고 생명이 나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같은 성경, 같은 말씀, 같은 저기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성경을 보면 수없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려고 하고 세상 영은 수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래서 길가밭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그 마음의 길가밭을 반드시 깨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생명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세상적,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인본적, 그 문화적인 것에 이렇게 거기에 마치 가치관이 있고 거기에 옳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지 이 세상과 같들 절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은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수없이 인기가 있고 수없이 존경을 받고 수없이 승리한 것 같고 수없이 갈책을 받는 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는 옳은 것 같지만 죽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 법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 법이 나하고 지금 전혀 다른지 안 다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주님은 얘기해요. 네가 만약에 나와 지금 동일한 하나님 뜻 안에 산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 안에 들어가 살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 생명이 나올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수없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특히 믿는 자를 특히 여기에 오신 분들을 왜? 가장 위험해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다 위에서 지금 스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가 깨달으면 세상을 바꿀 사람인 거야. 한 사람이 깨달으면 진리를. 그게 뭐야? 마귀는 만 개의 교회를 세우고 10만 명, 100만 명이 종교인들이 나오는 건 하나도 겁날 이유가 없어요. 마귀 입장에서는. 단 하나!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달아서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마귀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거죠. 물어봐요. 마귀들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마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구를 제일 미워하느냐고, 누구를 제일 이뻐하고 누구를 제일 미워. 지금 그런 기도 좀 해봐. 답답이야. 돌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봤어요. 막 그냥 이제 막 내가 죽어도 이제 하나님 뜻 안에 산다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주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당신 뜻 안에 살겠습니다. 평생에 선교하겠습니다. 평생에 전도하겠습니다. 수없이 하다가 며칠 있다 보니까 없어졌어. 왜죠?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마귀 나라에서 태클이 걸려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핍박과 환난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일정시대 때도 기독교가 다 어떻게 본다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일제한테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 양심적인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는 그 고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도 그가 끝까지,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평생에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버리느냐고. 예수님이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냐고. 일사가구라고 하면 소나무도 살았을 때 찍히야 그 푸름이 있고, 백합화도 살았을 때 꺾기야 향기가 있거늘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하려 하면서 일사가구,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 저기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 막 기뻐하면서 주기철 목사가 죽었을 때 이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날 걸로 저는 봐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온다면 막 돈을 교회에서 성당에서 걷어가지고 비행기를 일본 군수물자를 사는 데다 돈을 내놨어요. 교인들 돈을 걷어가지고 신사참배, 동방요배 전부 다 거기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꼭 절개를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항상 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때로는 내 생명마저도, 내 가족의 생명마저도 다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처지가 반드시 와요. 어떤 사람? 진짜로 가는 사람에게. 거기서 이기는 자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너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해요. 또 하나, 가시덤불은 뭡니까? 수없이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두려움, 좌절,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이 불화살이 수없이 날라오는 거예요. 수없이. 그래서 내 인생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에 대한 핵심되는 문제들을 전부 다 향해서. 그런데 마귀는 뭡니까?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아요. 내가 돈에 약하든지, 내가 명예에 약하든지, 내가 권력에 약하든지 그 부분을 수없이 계획했다가 수없이 그걸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그냥 천국을 우리에게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없이 그 경쟁 속에서,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침노,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것이고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여기서 온전케 그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만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라고 주님은,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 내가 천국을 가는 걸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천국 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본연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반드시 네가 나를 믿었다면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지금 우리가 진리에 가까이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할 일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주님한테 그랬어요. 이 진리가 조금씩 깨닫고 보니까 주님 할 일이 너무 많네요. 노아처럼 한 950살 살아면 안 되니까요. 할 일이 진짜 너무 많아 보여요. 할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그냥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빨리 나를 기대하지 말라고 할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룰, 이 세상 방법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전혀 다른 삶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끌어서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하고 또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영에 갇혀서 세상 영에 속고 있고 세상 영에 미혹당하는 이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해야 할 사항이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수만 가지 종교가 있을 겁니다. 수만 가지 종교들이 전부 다 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야
자기들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여기를 가야 영생을 받는다고 다 그렇게 진리라고 종교들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창조주 성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또한 교회를, 기독교를,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됐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종교인이 되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부가 되라, 제자가 되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종교를 가지라는 게 없어요. 하나가 됐으면 당연히 하나가 된 결과가 나오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됐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야 하는 거고, 하나가 됐으면 그분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고, 하나가 된 게 하나가 됐다 이거야.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가 되고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생명 안에 부부처럼 하나가 되자고 했지. 하고 그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는 거지. 하나가 된 특징은 가장 저기 한 건 그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걱정하는 것이 나도 걱정이 돼야 하고, 주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이 나도 화가 나야 하고, 주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해야 되고,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종교를 가지라고 하지. 근데 종교에 바쁘게 움직이는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랍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종교인인가? 내가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지금 믿음 안에 들어갔는가? 거듭나고 지금 그분이 원하는 내가 지금 열매를 지금 내가 맺고 있는가? 내가 그분이 원하는 미션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남의 평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큰 거, 내가 막 알아주는 거, 이름이 있는 거 하나도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가 할 때 늘 동행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동행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주님의 이름을 갖고 있느냐 이거야. 선포할 때 주님 나라가 임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원칙이 전부 다 깨지고 웃기는 짬뽕처럼 바라보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하고 종교가 최고인 거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면.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를 수없이 우리를 종교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네가 만약에 옥토, 네가 만약에 네 심령이 네 생각과 마음이 제대로 하나님 뜻 안에 머문다면 너는 지금 내 이 말씀을 받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묶을 때 하늘에서 즉시 묶인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풀을 때 하늘에서 즉시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은 내일 아침에 해가 반드시 뜨듯이 나에게 올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날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기뻐져요.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근데 믿음이 이 안에 못 들어가면 한없이 죽음만큼 두려운 건 없는 거예요. 죽음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뭐랍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죽음은 하나의 온전한 그 나라로 다시 들어가는 거지 죽음이 아니다 이거죠. 온전하게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자에게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 신이 그토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수없이 우리를 그리로 바라보게 하는 거기서 떠나서 주님을 표대로 해서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미션을 내가 감당하면서 그것이 나의 어떻게 보면 행복이 돼야 한다 이거죠. 집이 넓어지고 자식이 뭐가 잘 되고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감당할 때 그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는 때로는 큰 집회를 할 때 주님께서 특별하게 강하게 역사하는 날이 있어요. 막 어떤 데는 막 물로 쓰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때는 정말 15, 16년 전에도 그런 사건 때에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쓰임을 받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이 지금 이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본어겐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 안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은 행복이 기준이, 행복이 조건이 이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야 한다 이거야. 똑같다면 주님과 계속 불협화음만 일어난다 이거야. 불협화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표현해요. 간음한 여인. 그러면서 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 뭐랍니까?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토록 이 세상의 부모님 외에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근데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질투를 하고 계시다 이 안에서. 미안하지 않아? 괜찮아 그래서? 이 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수없이 이 육신적인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에 딱 올라가면 세상령이 충만한 사람은 여기 개발하면 돈 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든대요. 그리고 좀 인격적인 사람은 산은 살이요 물은 물이다 고 생각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에 아름답다고 막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보는 각도와 행복의 조건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그분이 주인된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 세상 죄의 다스림 안에 있던, 세상 영의 다스림 안에 있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지금 확연하게 나오지 않으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야. 그러면서 성장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인 틀이 안 된 상태에서 맨날 신앙생활하면 뭐 할 거냐 이거죠. 평생에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끝나는 거야. 평생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이 있다는데 그걸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끝나는 거야. 이 땅에 죽은 후에도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 천국이 분명히 왔다는 거예요. 이 천국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천국 안에. 그리고 이 세상을 너가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나 자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늘 제가 얘기하는 바울이 고백, 고린도서 15장 31절. 나는 자랑컨대 예수 그리스도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그래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도 죽였는데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육이 내 안에 어둠이. 그래서 육을 갖고 있는 한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축사를 받지만 이것을 완전히 그냥 큰 것만 대충 그냥 젖혀놓는 거지 다 뺄 수는 없어. 이게 나 떨어도 빼달라고 하지 마. 이것을 빛을 생명을 막 키우는 거예요. 성령님을 막 장악하게 키우는 게 중요해. 그러면 자동적으로 애들은 소멸되기 시작하고 힘을 못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겠죠. 이분이 인도함을 받는 삶. 로마서 8장 14절로 마감합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를 다니고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적이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종교적 직분적 활동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걸로 보는, 천만에 만만에 말씀은 틀리들 안 해요. 틀리들 안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면 절대 이 세상 유혹을 이기들 못해요. 죄를 이기들 못해요. 영의 세계를 이기들 못해요. 이번에 성령으로 충만돼야 마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이 시간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님, 생각과 마음을 생명을 간직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주여 삼차